우리는 어제까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배자로서 부름받은 자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서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에 대한 일반 규정,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것과 관련된 내용들의 일반 규정들, 그래서 5가지 제사들의 일반적인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전환이 일어나는 부분입니다. 변화가 일어나는 부분인데 일단 말씀을 받아야 되는 대상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8 절부터 한번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9 절에 보니까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앞에까지 살펴보았던 5가지 제사를 말씀하실 때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여."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하고 있었다면 이제 오늘 본문부터는 특별히 그 대상이 좀 더 좁혀져서 제사를 직접 집례하는 아론 대제사장과 그의 자손들, 제사장들을 향하여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9 절을 다시 보시면 둘째 줄에 보니까 뭐라고 시작합니까?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고 14 절도 보시면 오늘 본문에서 "소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라고 말해요. 자, 앞부분은 일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일반적으로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규정이라면 오늘 이 본문부터는 특별히 아론과 대제사장과 그리고 아론의 자손들, 제사장들, 특별히 제사를 집례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또 번제와 소제, 우리 계속해서 살펴볼 텐데요. 꼭 그 5가지 제사들 가운데 일반적인 규정이 아니라 제사를 집례하는 자로서, 예배를 주도하는 자로서 특별히 무엇을 주의해야 되는지 추가 사항들, 일반적인 제사에서 제사장으로서 좀 더 신경을 써야 되고 주의해야 하는 그러한 특별 주의 사항들을 추가하여서 보여주고 있는 본문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앞부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할 때에 대한 일반적인 교훈들을 우리에게 줬다면 오늘 이 부분부터는 특별히 아론과 그의 자손들인 제사장들, 제사를 직접 집례하고 예배를 주도하는 사람들에게 또다시 하나하나 제사를 언급하면서 거기에 특별한 주의 사항들, 특별한 추가 사항들을 말하고 있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우리가 이 부분을 또 자세히 살펴야 하는 것입니까? 제사장들에게 특별 주의 사항을 주고 있는 것인데, 추가 사항들을 주고 있는 것인데 왜 우리는 이 부분을 또 살펴봐야 됩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이기도 하지만 아론과 그의 자손들처럼 왕 같은 제사장이기도 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기도 하지만 영적으로는 아론과 아론의 후손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살펴보아야 되는데 5가지 제사들에 대한 모든 특별 규정들을 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는 2가지가 나옵니다. 번제와 소제에 대한 제사장들을 향한 특별 규정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자로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 무엇을 더 주의해야 하는지 영적인 교훈, 영적인 원리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불을 잃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불을 잃지 말라.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눈치를 채셨습니까? 먼저 번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특별한 어떤 구절들이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을 보았죠. 9절에 보시면요.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에 대한 규례를 말하면서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뭘 하지 말라고 말합니까? 제단에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불 꺼트리지 마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12절에도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제단 위의 불은 어떻게 해요?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단에 불이 꺼지면 안 된다. 그리고 이 번제에 대한 규례 마지막 절 13절도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읽어볼까요? 시작.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번제와 관련된 제사장들이 기억해야 될 특별 추가 규정 중에 하나는 절대 번제단 위에 있는 불이 꺼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주님은 불을 꺼트리지 말라라고 말씀하실까요? 먼저는 이 불이 인간이 땅에서 만들어낸 불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늘을 열고 내려주신 불이기 때문에 그래요. 레위기 9장을 한번 가보실까요? 23절과 24절.
아론과 그의 자손들이 이제 아론이 처음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고 난 이후에 그 이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번제단에 뭐가 떨어졌습니까? 하늘로부터 하나님 앞에서 나온 불이 그곳에 떨어졌고 이제 그들이 관리해야 되는 불은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주신 불이기 때문에 이 불은 절대 꺼트려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 불을 꺼트리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 불이 뭘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 불이 하나님,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고 있다라는 증거는 언제나 불로서 드러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는 시작점인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떤 표징을 보여주셨습니까? 모세가 무엇을 보고 하나님을 따라가기 시작했습니까? 가시떨기에 붙은 불. 가시떨기는 누구를 의미할까요? 모세 자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왕자였고, 이전에는 젊었고, 이전에는 힘이 있었고, 이전에는 열정도 있었고, 이전에는 하나님을 향해 활활 타올랐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늙었고, 힘도 없고, 말도 제대로 못하는 가시떨기와 같은, 가시나무와 같은 아무런 힘도 없는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그 가시떨기가 불이 붙었는데 타지도 않고, 불을 활활 태워 올려오고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모세를 통해서 가시떨기에 붙은 불과 같은 모습을 봅니다. 어떻게 저 노인이, 80의 노인이 바로와 이집트를 상대로 저렇게 할 수 있는가? 마치 그렇게 있는 것. 그런데 그 모세를 통해서 우리는 뭘 봅니까? 그 가시떨기에 붙은 불처럼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불로써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하여서 시내산으로 끌어가셨어요. 그리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실 때 언약을 주시는 그 순간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율법, 말씀, 십계명을 주실 때에도 시내산에 무엇이 붙었습니까? 불 붙은 산 가운데서 불 가운데서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불 가운데서 그들을 찾아오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은 그들 옆에 있는 불 때문이었습니다. 광야를 지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이 있었습니까? 그 어두운 가운데서도 불기둥이 그들과 함께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불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예표고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의 속성은 밝게 빛나죠. 타오르게 하는 생명입니다. 불은 생명입니다. 불은 빛입니다. 불은 따스함입니다. 모세를 활활 타오르게 했던 모세의 생명은 하나님께 있었던 것입니다. 불은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죠. 불은 밝게 비춰줍니다. 불은 옆에 가면 따스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러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불과 같은 하나님, 우리에게 빛을 주시는 불과 같은 하나님, 우리에게 따스함을 주시는 불과 같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고 또한 불은요. 더러운 모든 것들을 정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러운 모든 것들을 소멸시키는 것이 불입니다. 시내산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시내산을 범하지 말라고 말했어요. 왜요? 가까이 오면 죽는다는 거예요. 불은 타오르면서 더러운 것 모든 것들을 다 소멸하는 것이죠. 그래서 불은 하나님을 의미하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내려온 번제단에 붙은 불을 절대 꺼트리지 말아라. 이전에는 그들과 함께했던 그 불이 이제 그들의 성막 한중간에서 활활 타오르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것을 꺼트리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왜 불을 꺼트리지 말아야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제사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헌신은 반드시 이 불을 통해서만 가능해요.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든 소제를 드리든 화목제를 드리든 죄를 지어서 속죄제를 드리든 속건제를 드리든지 간에 번제단에 불이 없으면 우리의 예배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신을 가능케 하는 것,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가능케 하는 것이 바로 불이기 때문에 이 번제단에 불을 꺼트리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불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근데 이 불은 누가 관리하는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관리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가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16절부터 펼쳐지는데 여러분이 외우고 계실 거예요. 떴네요. 16절부터 보면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뭐요? 뜻.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신 예배고 제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1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시작. 성령을 소멸치 말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불기둥을 통해서 그들과 함께 해주셨어요. 그리고 구약 백성들에게 성막에 있는 번제단의 불로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해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우리 속에 뭘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불, 성령을 두셨단 말입니다. 이것은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지 땅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을 소멸치 말라라고 말해요. 성령은 우리가 죄를 짓는다고 구원받았는데 오셨는데 가시는 분은 아닙니다. 그러나 소멸한다는 것은 그분의 뜻을 꺾는다는 것이고 그분께 우리를 드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불은요, 관리를 하면 우리를 위한 생명이 되지만 그것을 내버려 두면 그것이 우리를 태우기도 하고 우리에게 소멸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집례하고 드리는 아론의 자손들로서 우리에게 특별한 규정은 바로 불을 꺼트리지 마라.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성령은 불이시거든요. 우리 안에 생명이 되십니다. 우리 안에 빛이 되세요. 우리 안에 따스함이 되십니다. 그러나 또 하나 우리 안에 있는 죄와 더러움들을 태우시는 불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관리해서 절대 꺼트리지 말아야 되는데 하루를 살면서도 우리가 얼마나 이 불을 꺼트리려고 하는지 더럽고 추악한 죄에 노출되고 그것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고 그냥 그 불과 상관없이 살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 이것을 늘 생각하면서 절대 저와 여러분이 우리 속에 계신 성령을 소멸치 않도록 이 불을 꺼트리지 않도록 살아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늘 이 번제와 소제의 특별 규정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영적인 원리 두 번째는 바로 거룩을 잃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을 잃지 말아야 되지만 또 하나 거룩을 잃지 말아라는 거예요. 자, 번제와 관련된 특별 규정 또 다른 추가 사항 속에서 10절을 보시면 여기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다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10절을 보시면요. 제사장은 이제 하나님 앞에 불을 꺼트리지 말아야 되고 불을 잘 관리해야 되지만 또 하나 하나님 앞에서 섬길 때 그 번제단에서 섬길 때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세마포 긴 옷을 입고 또 그 세마포 속에 속바지로 뭐를요? 하체를 가리고 번제단에서 섬겨라라고 말해요. 번제단은 높은 곳이잖아요. 가장 큰 곳이잖아요. 뭐 계단이 있을 수도 있고 둔턱처럼 이렇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체가 드러나지 않도록 하얀 속바지를 입어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는 반드시 세마포 옷, 하나님 앞에 합당한 외적인 거룩을 상징하는 구별을 상징하는 세마포 옷을 입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의 하체가 드러나지 않도록 입어야 하는 속옷을 입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외적인 거룩, 외적인 분별 이것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1절에는요. 이제 그것을 가지고 제단에서 섬기다가 성막 안에서 섬기다가 그 죄를 버려야 될 것 아닙니까? 진영 바깥으로 버려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는 또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죄를 진영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다 라고 말. 성막 거룩한 장소에서 레위기는 거룩의 등급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가장 거룩한 곳은 지성소입니다. 그리고요 성소예요. 그리고요 회막 아닙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는 뜰 그리고 그 바깥이에요. 그런데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섬기던 옷을 입고 그대로 나아가서 거룩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밖에 나갈 때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다른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우리가 긴 세마포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긴 속옷을 입으며 거룩한 것을 분별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구별, 외적 거룩을 절대 잊지 말아라, 잃지 말아라 라고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어지는 소제와 관련된 그런 내용 속에서도 우리는 이것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 이 소제 규정 속에는 일반 백성들이 드리는 소제가 있어요. 그리고요 마지막 부분에는 제사장들이 자기들을 위한 소제들이 있어요. 그런데 23절 오늘 마지막 절에 보면 제사장들이 자기를 위해 드린 소제는 제사장의 모든 소제물은 어떻게 해요? 온전히 불사르고 먹지 말아라. 이건 네가 너를 위하여 드리는 소제는 네 몫이 없다. 다 태워 드려라. 그런데 일반적으로 제사장들이 일반 소제, 일반 백성들을 위하여 드리는 소제의 규례는 15절부터 보면 그 소제의 고운 가루 한 움큼, 기름, 그리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 불 사르고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해라. 자, 그런데 16절을 보니까요. 그 나머지는 아론과 그의 자손이
먹되 누룩 넣지 말고 우리가 살펴보았죠. 거룩한 곳 회막들에서 먹으라. 그리고 17절은요. 그것에 누룩을 넣어 굽지 말라. 이는 나의 화제물 중에서 내가 그들에게 주어 그들의 소득이 되게 하는 것이라. 속죄제와 속건제 같이 어떻게 한 것이라고요? 지극히 거룩한 것이다라고 말해요. 자, 이 소제물은 지극히 거룩한 것이래요. 그래서 일부를 기념으로 하나님께 드려요. 그리고 나머지를 너희가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라고 말하면서 이 먹는 것이 지금 어떤 거라는 거예요? 매우 거룩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함께 받으신 매우 거룩한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8절에 보시면 아론 자손의 남자는 모두 이를 먹을 때에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대대로 그들의 영원한 소득이 되는데 셋째 줄 읽어볼까요? 시작. 이를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리라. 자, 이것을 먹는 자가 거룩해질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냥 단순히 떡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받으신 우리에게 매우 거룩한 속죄제와 속건제 제물처럼 매우 거룩한 것인데 이걸 만지고 먹는 자는 어떻게 될 거라는 거예요? 거룩해질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편 이 구절은 이것을 만지는 자마다 거룩해질 것이다라는 거룩한 음식을 먹음으로써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피와 살을 먹음으로써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것이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또 이 구절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이를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여야 하리라라는 뜻도 되는 거예요. 이게 거룩한 음식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도 드려서 하나님도 받으신 음식이고 내게 주신 특별한 음식이고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먹는 자는 거룩해질 거야.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먹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살과 피로 먹으면 우리의 삶이 계속해서 거룩해지는 것처럼 거룩해지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받을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함부로 먹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를 가보시면 11장에 가보시면요. 거룩한 음식을 먹을 때 우리에게도 27절부터 29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성찬을 대할 때에 마음에 거리낌이 있거나 죄가 있으신 분들은 자기를 살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은 죄가 있으니까 먹지 말라라는 말이 아니라 거룩해져라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고 난 이후에 이걸 먹으라는 거예요. 함부로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소제의 규례를 통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한 것을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먹으면 우리가 거룩해지겠죠. 그러나 또 한 가지 이 거룩한 것을 우리가 대하면서 우리의 내적인 거룩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오면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은혜 주시면 한번 주셔봐라. 내 마음 한번 감동시켜봐라.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받으면서 내 속에 거룩한 정결도 없으면서 거룩도 이루지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나한테는 은혜를 안 주시더라. 나는 왜 거룩한 걸 먹는데 거룩해지지 않지? 우리가 거룩해야만 이 거룩한 것을 우리가 살펴야만 된다라고 말하면서 번제의 규례를 통하여서 세마포 옷을 입고 흰 속옷을 입음으로써 우리는 외적인 거룩을 절대 잃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고 우리가 날마다 거룩한 것을 받아먹는 자로서 내적인 거룩을 결코 잃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론의 자손들을 향한 특별 규정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때 외적인 거룩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적인 거룩도 중요하고 이것을 잃지 말아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살펴볼까요? 그 세 번째는 바로 매일을 잃지 말아라. 매일을 잃지 말라. 반복을 잃지 말아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번제와 소제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것이 매일에 드리는 상번제라는 것입니다. 6장 12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번제에 관한 것인데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뭐마다? 아침마다 매일 아침마다 아침에 먼저 제물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려요. 그리고 9절을 가보시면요. 저녁이 되겠죠. 아침의 것이 하루 종일 탈 것입니다. 그러면 저녁이 되면 아침에 번제물을 드리고 저녁이 되면 또 번제물을 올려놔요. 그래서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이 저녁에 드렸던 번제물이 또 어떻게 해요?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고 그 위에서 타올라서 꺼지지 않도록. 그러니까 아침에 번제를 드리고 저녁에 드린 번제가 아침까지 타오르도록
계속해서 매일매일 번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제도 마찬가지입니다. 20절을 읽어 볼까요? 시작. 아론과 그의 자손이 기름 부음을 받는 날에 여호와께 드릴 예물은 이러하니라.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항상 드리는 소제물로 삼아 그 절반은 아침에 그 절반은 저녁에. 그러니까 아침에 번제와 소제가 함께 드려지고 저녁에 번제와 소제가 함께 드려지는데 이게 언제마다? 주일마다? 안식일마다? 필요할 때마다? 매일. 제사장으로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불,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는 불을 꺼트리지 말아야 되고 그 불로서 하나님을 섬길 때 거룩을 잃지 말아야 되지만 이것이 매일 반복돼야 되는 거예요. 매일 반복된다는 것은 외적인 예배를 말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새벽기도 맨날 나와야 되고 금요 성령집에 맨날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예배의 태도가 영적인 것은 쉼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안식일을 보내고 주일을 보내고 휴일을 보낼 때 잘못하는 것 중에 하나는 휴일을 보내더라도 우리의 몸도 쉬고 우리의 뭐도 쉬겠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적인 것은 멈춤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말씀이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나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나 기도나 이러한 태도는 우리에게 잃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 휴일이 되고 나면 불이 꺼져요. 하나님 확 육체를 추구하고 육신을 추구하고 몸을 추구하는 것으로 땅의 것을 추구하는 것으로 이걸 쉼이라고 생각해 버립니다. 그러나 진짜 쉼은 더욱더 불을 타오르게 만들고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던 일을 잠시 쉬면서 더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것이고 영적인 일에는 휴일이 없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에는 쉼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매일의 이 매일을 잃지 말아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레위기 오늘 말씀의 시작점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과 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여기까지. 처음 레위기를 시작한 1장 1절에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되 2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여라고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 9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뭐하여? 명령하여. 여러분 이거는 선택의 여지가 있는 게 아닙니다. 불을 안 꺼뜨리도록 노력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여러분 말씀 받고 오늘 끝나면 안 됩니다. 아유 거룩을 잃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봐야 되겠구나. 라고 말씀을 받거나 아유 그래 매일매일 하나님과의 그 예배의 관계를 잃지 않도록 노력해봐야 되겠지. 이렇게 말씀 받고 끝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셨고 왕 같은 제사장인 저와 여러분에게 너희 안에 불이 있다. 근데 그 불은 하늘로부터 내려왔지. 그래서 내가 네 안에 있다라는 상징이다. 그런데 그 불의 관리는 너에게 달려 있다. 성령을 소멸치 말아야 되는 것. 죄는 성령을 소멸케 합니다. 육은 성령을 소멸케 합니다. 세상은 성령을 소멸케 합니다. 게으름은 성령을 소멸케 합니다. 나태함은 성령을 소멸케 합니다. 우리의 분냄은 성령을 소멸케 합니다. 이러한 성령을 소멸치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외적인 거룩을 잃지 않고 내적인 거룩을 잃지 않으며 매일의 거룩을 매일의 우리의 삶을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